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서 드리는 모임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을 얻었고 또 아버지께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계속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그 주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하고 그것을 그래서 누리길 원하고 또 우리의 온 마음 담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살아갈 한 주 동안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주 얼굴 구하오니 땅 고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거룩함으로 부르심에 답해 우리가 성회로 모여 울며 기도하고 금식하오니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하소서. 온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주여 세월을 아끼겠나이다. 지금의 때가 악하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에게 부흥을 주소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땅 덮는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하나님 얼굴 구하는 세대 되게 하소서. 이 영광 보게 하소서. 모든 나라 족속 가운데 부흥 임하기까지 밤낮 울부짖는 부흥의 세대로 세우소서.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자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나 거룩하신 이름.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나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
채우신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듯이 주여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고 정말 주님을 우리가 찾으니 주님 우리에게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정말 이 세상이 악하고 이 세월이 정말 아까우니 우리가 주님 우리가 아끼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때에 우리의 세월을 아끼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우리 마음 겸비하여서 정말 영과 진리로 다시 주님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 중에 드러나는 신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말씀은 사무엘 하 24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운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은 사무엘하 마지막 거의 이제 다윗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서 나타나는 다윗의 가장 마지막 죄, 세 번째 중대 범죄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게 위대하지도 그렇게 대단하지도 그러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따라하기 힘든 모습들이 다윗에게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느끼게 돼요. 다윗은 보통의 사람이었어요. 보통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위대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갔을 때 얼마나 긍악무도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그 단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 그 극명한 존재가 바로 다윗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인구조사가 왜 심각한 죄였을까요?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하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을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정책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왕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군사로 모병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전략적으로 보면 너무나 탁월한 거죠. 근데 이러한 이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선견자 그리고 혹은 선지자라고 했던 이 갓을 통해서 이것이 중대범죄다라고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군대로 모병할 수 있는 사람이 140만 명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이 정도의 군사가 있구나라는 걸 몰랐어요, 다윗은. 여태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의 이 모든 싸움을 이겼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생겨났을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윗의 이 이스라엘 나라가 평온해지기 시작했고 그 평온한 과정에서 인구조사를 해서 그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다윗에게는 심각한 타락의 변화가 생기죠. 이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여호와를 어떻게 말했냐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140만 명이나 되는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짐작할 수 있겠죠.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나의 힘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충분히 이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근본적인 목표가 사라진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왜 세웠죠? 사울이 가지 않았던 길을 가기, 만군의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한 왕이길 바랬던 거죠. 근데 이 인구조사의 결과는 뭐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결론 내는 이야기로 끝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전쟁에서 이겨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지만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완벽하게 밀어내는, 자기가 왕이 되는 심각한 죄의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대범죄 중 하나예요. 심각한 죄죠. 그러나 다윗은 선견자 갓, 선지자 갓,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엄청난 변화를 갖게 돼요. 그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자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또 그의
아내를 취해서 낳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똑같은 지금 이 말씀의 상황처럼 똑같은 말을 듣게 돼요. 그때 다윗도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여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을 표현을 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혹은 나의 신앙적인 것을 평가받을 것 같은 두려움, 또한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믿고 있다, 혹은 나의 신앙이 잘못됐다 라고 판정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잖아요. 열심히 믿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을 때 그 일어난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장 첫 번째 두려움, 마주하는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걸 어떻게 책임질까? 그게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죄를 어떻게 책임질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결과가 내게 왔을 때, 혹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을 때 무엇을 두려워하냐의 문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할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여러분들은 책임질 것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문제를 책임지려 하면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 문제에서 해방되게 될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에 매달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도 모르게 어떤 두려움에 보통 사로잡히세요? 죄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오늘 다윗이 세 가지의 제안을 받아요. 첫 번째는 7년의 기근,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가는 생활, 마지막으로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거라는 제안. 이 세 가지 중 다윗은 선택을 해야만 해요. 전 사실 이 본문을 예전에 읽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결론을 내렸을까 이해를 잘 못했어요. 다윗이 대답한 것 같지 않았거든요. 회피한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오늘 14절의 말씀이 사실 핵심이에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7년의 기근이 생기면 백성들은 누구를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죄로 인해서 7년의 기근이 생기면 이 문제는 사람의 매예요.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건 뭐예요? 똑같은 문제죠. 사람의 매예요. 끝으로 마지막 전염병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내리는 매예요. 사람들이 나를 치는 매보다 하나님이 나를 치는 매를 선택한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이해를 못했는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됐어요. 다윗은 사람에게 맞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맞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의 까닭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요. 다윗이 살아보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매맞고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맞아서 긍휼을 구하는 것이 더 낫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인구조사를 하는 이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져요. 그런데 반대로 뭐가 일어난 거예요? 긍휼을 의지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다윗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만 사람들을 신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매를 맞아도 그들의 긍휼과 용서를, 또한 이 상황의 회복을 내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졌을 때, 위기나 어떤 급박하게 선택할 문제가 여러분 안에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도 모르게 선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어디를 두려워하느냐 혹은 어디를 신뢰하느냐의 문제에 기반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라는 거죠.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했을 때 혹은 위급한 선택을 해야만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람의 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 문제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문제가 있어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죄로 인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결자 해지하도록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핵심은 그 죄의 결과를 짊어짐에도 불구하고 죄의 결과
결과로 인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의 결과를 이겨내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보려고 하는 관점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전염병이 내려진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서 가만히 자기의 죄를 자책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오히려 다윗은 지금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에게 지은 죄로 인한 나에게 내린 징벌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임한 죄라는 그 징벌이라는 그 아픔 가운데서요. 그래서 다윗은 본문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천사의 형상이 보였을 것 같아요? 가만히 문제 앞에 서 있는데 보였을 것 같냐라는 거죠. 아리우나 그 타작 마당에서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사자이신 그 천사를 어떻게 다윗이 발견했냐는 거예요. 다윗이 전염병이 백성들에게 7만 명이 죽는 이 사흘 동안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는 거죠. 사흘 동안 7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조금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수치가 내게 없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평온한 가운데 그 문제를 넘어선 게 아니에요. 다윗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죽음, 여기에서 아픔을 느끼고 절규하듯이 주님을 바라봐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이것을 무슨 근거로 말할 수 있냐면, 예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 여디디아라고 했던 그 아들을 얻기 전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해요. 그 아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들이 죽어가는 그 시점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다윗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아파하며 기도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백성들과 그를 바라보는 관리들이 혹여나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정도로 다윗은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여호와의 궁유를 간절히 구하고 매달렸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때요? 그 아들이 죽어요. 오늘의 결과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이 문제의 주권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궁유를 바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갑자기 닥쳐와요. 마치 여러 가지 문제의 방법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주변에게 물어보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문제를 곰곰이 살펴보세요. 그 주권이 어디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은들, 문제를 해결할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얻은들, 그 일을 해결할, 결자 해지하셔야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고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결국 해결 못해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방식을 신뢰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신뢰하면서 오히려 그 모든 송사, 죄의 결과가 결국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결과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상황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맡겨드리고는 계시냐는 거죠. 그러한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자라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시편 13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시편 13편은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주님이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의 아픔을 견뎌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들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다윗의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서 있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심지어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다윗 또한 죄인에 불과해요. 주님 앞에 당당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결과는 다윗이 반드시 넘어서야만 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기도하며 변화를 겪게 돼요.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의지할 것은 변함없는 당신의 사랑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이 예수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죄인으로 판결받은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며 하나도 의로울 거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 그러한 삶을 살아내서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당연하게 부어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서 하나님의 궁유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덕분에, 그 예수 덕분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궁유를 바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중에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선택, 그것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러나 그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게 만드는 이 두려움과 이 신뢰함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움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는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사랑이 넘치시고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의 사랑의 크기에 늘 오해하고 그 사랑의 크기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 가운데에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더욱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 같은 죄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 없는 내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덕분에 내게 일방적으로 그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힘을 과신하고 세상의 방식을 의존하고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수많은 죄악을 떠올려 보면서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그러나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면서 죄의 문제나 삶의 고난 앞에서 살아내는 힘을, 그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하나, 둘, 셋. 맞점하세요. 맞점.